바랍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서부터 금요일까지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CTS 주최로 니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몽골에 간 것은 몽골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그 주체는 고려대학교를 졸업받고 선교사로 간 그 사람들의 모임이었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고려대학교 출신 목사님들 4분, 선교사 4분하고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 한 2번 해갖고, 그래서 한 15명하고 그 위에 선교사 해갖고 한 3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마친 후에 몽골 초원을 배경으로 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그 설교를 하는 내용을 찍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드론을, PD들이 드론을 갖고 와가지고 드론으로다가 몽골 초원을 찍으면서 아주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몽골이 12세기 징기스칸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2007년 중국을 점령하고 18년은 우리나라를 점령, 1218년 1207년에 중국을 점령하고 1218년에 우리나라를 점령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도 몽골족 하면은 흉노족 해가지고 기마족 해서 무척 무서워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징기스칸, 태무진이라는 사람이 16살에 다른 부족에게 자기 아내를 뺏긴 후에 자기네들 부족을 연합시켜서 일으킨 전쟁,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왜? 워낙 말을 잘 타서, 워낙 말이 빨라가지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전쟁에서 항복을 하면 그냥 노예를 쓰고 저항을 하는 민족들은 모두 전쟁에서 이긴 후에 구르마 바쿠보다 큰 사람,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뺀 모든 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무서운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를 점령을 했고, 지금은 땅이 우리나라의 한 16배 정도로 큰데 국민은 310만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이 줄어들었느냐면,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 인구밖에 안 돼요. 땅은 우리나라보다 16배가 큰데, 제가 오늘 시에 보면, 시 마지막 절에 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주보에 보면 왜 이렇게 민족이 발전하지 못했느냐면,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거의 다 죽습니다. 지금 그냥 잠깐 왔다 갔다 저는 전쟁이 아니라 터키까지 왔으니까, 몽골에서 터키까지 오면은 몇 달을 걸려서 가는 거죠. 그 가서 전쟁을 하다 보면 거기서 전사들을 해요. 남자들은 거의 전사해서 죽고, 또 그 후에 그 몽골이 패배해가지고 난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 라마 종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다 스님들이 돼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수도승들이 되고 나니까 그 남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민족이 번식이 안 됐어요. 번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오랜 역사 속에 지금 310만 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민족으로 변했습니다. 지금도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는데, 목축업은 5, 소, 말, 양, 염소, 낙타, 그것을 중심으로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초원에다가 계류라는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젓갈질을 하죠, 식사할 때. 근데 몽골이 그것이 똑같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 몽골 반점을 갖고 태어나요. 엉덩이에 까만 점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게 몽골 반점인데, 지금도 그런 반점을 우리가 지금 갖고 태어나서, 그 몽고인들이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 오는 비자를 받는데 한 3개월, 그것도 어쩌다 받는 거죠. 몇만 명 중에 한 명이 받는데, 그 비자 받기만 하면은
큰 출세를 한 것처럼 그렇게 좋아해갖고 한국에 3개월 올 수 있는 비자, 그걸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한국 드라마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저한테 쭉 얘기를 해줘요. 한국어로 인사 정도는 다 할 수 있고 쉬운 말들은 다 통할 정도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해요. 지금 뭐 저보고 연예인 중에 지금 누가 이혼을 한대요. 근데 그것 좀 못하게 해달라고, 자기네들 너무 실망스럽다고 그것 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그 많은 이야기는 제가 이제 틈이 있으면 틈나는 대로 하고, 하룻밤을 광야에 가서 초원에 가서 그 길 위에서 잠을 자면서 밤 1시 2시에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별을 봤고, 그리고 짐승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댔어요. 그 들판에서 그냥 풀 뜯다 자는 평화로운 양들, 소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의 촬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걸 간단하게 뉴스 모양 3분 정도를 줄여서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왔어요. 한번 여러분들 그 3분 동안 좀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방송실 부탁합니다. 이 앞에 불 꺼주시고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꼭 공부하고 선교사들이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봉성이가 부모하신 교회를 지금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내 생명 얼마나 기뻤었던지 그날을 기억한단다.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이 궁궐 땅에 보내신 하나님, 주님 이 땅에 구하시고 붙드시고 세우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반만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 달에도 아프리카 유나 파소에 가고 그 주민들을 공식하고. 안녕하십니까. 성남제일교회 이정원 목사입니다. 오늘 몽골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그 내용을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 몽골에 와서 불교 지역에 와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사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부름을 받았고 또 목사가 될 때 2번 부름 받았고 선교사가 되는 건 3번째 부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아마 이 몽골 지역에 파송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불교 문화권에 여러분들이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예.
영상 화면이 좀 안 좋아서 밤하늘의 별이 잘 안 나타나네요. 너무 아름다운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본래 몽골이라는 나라는 샤머니즘, 무당 종교죠. 어떤 종교는 박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몽골에는 각 세계의 종교가 다 들어와서 마음대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또한 몽골입니다. 아무튼 이제 좋은 작품이 나올 텐데 아마 계속 이제 CTS 방송국에서는 계속 이제 그 다 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요점에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하라는 말은 정말 마루가 닳도록 해도 부족합니다. 특히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풍요 속에 자라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또 부모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은혜를 모르고 감사한다는 것 자체를, 그 단어 자체를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부모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요즘 애들이 강팍해져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감사를, 그것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청소년들의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컴퓨터에, 그 게임에 중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59만 명이에요. 이건 아주 심각한 숫자입니다. 그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에 중독되다 보면 나중에는 뇌가, 어린 뇌가 짐승의 뇌로 변한대요. 공격하는 뇌, 싸우는 뇌, 그 짐승의 뇌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의정부에서, 가까운 데죠, 의정부에서 엄마 아들이 이제 아빠하고 엄마가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아들이 오더니 엄마 조금만 참아, 내가 조금만 더 크면 아빠 죽여줄게, 내가 조금만 더 크면 아빠 죽여줄 테니까 지금은 힘이 붙이지만 조금 더 크면 힘이 있으니까 아빠 죽여줄 테니까 엄마 조금만 참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요즘 남편 살해한 그 뒷얘기는 차마 제가 여기서 담을 수, 그 화학 전공한 부인이래요. 그래서 DNA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그를 죽여서 어떻게 처리했는가가 정말 제가 여기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흉측한 사고를 가지고 짐승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애들이 자살하면 징조가 보였어요. 아, 저놈이 왜 저러지? 이상한데? 그 자살하려고 하는 애들이 징조를 갖고 있었대요. 징조가 보였댔어요. 기미가 있었댔어요. 요즘 애들은 징조가 없대요. 그냥 한순간에 죽는다,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 징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이, 청소년들이 타락해가고 있다. 왜?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그것과는 아주 별다른 세계를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마음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 은혜 받은 마음이 있어야 자녀들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것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느낄 수가 없어요. 입으로 말해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구원의 확신,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것이 그 자식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고 그 자식들도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소식, 가장 좋은 소식, 이것을 자녀들이 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만이라는 큰 나라의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비록 그가 전쟁에 나가면 100% 이기고 나라를 지키고 큰 군대 장관이지만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그 집에서 일하는 그 계집종,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면은 자기는 비록 노예로 잡혀와서 지금 그곳에서 이렇게 계집종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만 가면 장관님이 낳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비록 보잘것없는 계집종이지만 그러나 그 계집종은 지금 복음을 나만 장군에게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그 계집종의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네 왕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나라를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 엘리사라는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다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한테 가갖고 나 곤천해라, 여기 이 나라에 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큰일 났거든요. 이거 우리를 완전히 나를 죽이려고 지금 작전을 짰구나. 그런데 그 엘리사가 내게 보내라. 그래서 엘리사한테 갔어요. 나만 장군이 가면서 나를 얼마나 극진하게 대우를 하겠느냐,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점령한 그 장군이니까. 근데 자기 생각엔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저 사막에서 텐트 치고 살면서 하는 말이 그 장관이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래라. 그러니까 이 장군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똑같아요. 화나죠. 그래서 그냥 가자,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무시를 받고 가? 내가 돌아만 가봐라, 이 나라를 그냥 두겠나, 가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부하가 장군님 여기 왜 왔습니까? 병 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병이 날려면 그거 따라줘야죠.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면 해야지. 왜 이러고 화를 내고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또 들어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정말 목욕을 7번 하고 깨끗이 나은 사건이 나만의 사건이에요. 믿죠? 근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만 장군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내 생각엔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나와서 아유 장군님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뭐 손으로 안수를 해주든지 상처를 닦아주든지 뭐 이러는 모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직접 나오지도 않고 부하를 시켜서 저기 가서 목욕하고 하라고. 우리나라에 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이 사막까지 찾아왔느냐?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다고요. 몸은 교회 나왔어도 여러분들의 사고는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나만 장군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변화받기 전에 나만 장군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변하지 않고 있다고요. 겉은 교회를 나왔는데, 겉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심어지질 않고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비록 어린 계집종이 말한다 할지라도 또 부하가 말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을 때 그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내 부하를 낳게 해달라고 할 때에 그래 낳으니 가봐라. 고맙습니다. 아니 그냥 낳으니 가봐라. 그게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냥 여기서 그냥 낳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고 갈 때에 나음으로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낫습니다. 그런데 다 낫으니까 문둥병에서 죽을 병에서 낫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감사해요. 근데 다 고향으로 다 내려갔어요.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영혼도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나가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그런 얘기도 있구나, 그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나만인,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순종하는 나만, 또 10 문둥병 환자 중에서 남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서 감사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몽골 막 갔다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 울산에서 왔어요. 그런데 홍성애라는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아프리카에다 교회를 하나를 세우고 싶은데 헌금을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그 교회 계좌로 보내라. 그 봤더니 금방 들어왔어요. 정말. 그래서 아프리카에다 교회 하나를 세워달라고. 이 홍성애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 아니에요. 중국에서 한국에 돈 벌러 왔잖아요. 그 중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돈 벌러 와갖고 돈 벌었는데 그 벌은 것을 갖다가 또 자기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싶다고 헌금을 했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줬죠.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 온 것도 감사하고 여기서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헌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쓰고 다윗이 늘 찬양을 불렀던 가사입니다. 그는 본래 목축업자죠.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목자였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결국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까지 세워놨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또 죄를 졌죠. 죄를 져가지고 정말 깊은 흑암에 빠질 뻔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왕한테 당신 죄지지 않았느냐 지적할 때에 그는 바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요즘 왕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숨기려고 그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숨기려고 100% 핑계대죠.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법적으로 해서 핑계를 대죠. 근데 이 다윗은 그냥 그 앞에 바로 봤다. 내가 죄를 졌다.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셔서 그 다윗을 더 큰 인물로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거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리하면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 은혜 잊지 말고 삽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그 말이 어색하죠? 은혜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의 바탕 위에 믿음도 세워지고 소망도 세워지고 사랑도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밑바탕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온 문둥병 한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고백을 해요. 야, 나는 본래 예수님을 해방하는 해방자였고 또 핍박하는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못 살게 굴든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줘. 내가 죄인 중에는 괴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생명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난 죽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그것이 바울이 자기 후배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너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때로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지만 고통 앞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고통이 있는데 이걸 좀 제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네 은혜인 줄 알고 족한 줄 알고 그리고 살라.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아니 정말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면 교회 꼴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여기 다 앉아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면 이 교회 꼴은 뭐가 되겠어요? 아니, 이 세상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말은 기가 막히게 아는데, 그걸 잘 아는데 여전히 자기 뜻만 주장한다고요. 여전히 자기 뜻대로만 돼야 된다고 한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족하다. 믿습니까? 정말 여호와 한 분만으로 족하다. 저는 거의 전 세계 거의 많은 부족에게 별로 빼놓지 않고 모든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건 뭐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감사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잊지 못해요. 늘 감사해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이번에도 그 몽골 가서 우리 사람이 특성하는데 이게 지금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거의 다 울더라고요. 여기 그 노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했던 노래 뭐요? 무슨 노래죠? 토기장이. 그 노래 했는데 선교사들이 거의 울고, 옆에 있는 목사님도 울더라고요. 사회 보던 그 목사님도 우시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는 비자 받는 것이 3개월을 걸쳐서 받는데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래요. 그래서 그 비자만 받으면 그냥 큰 복 받은 줄 알고 수지 맞은 줄 알고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잖아. 근데 감사해요? 한국에 살고 있는 거 감사해요? 내 팔자가 왜 이래서 이곳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저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보고 살아야 되나?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3개월 와서 돈 벌고 가는 건데, 그 3개월 동안 와서 돈 벌고 갈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그렇게 감격을 하고 감사를 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또 거기서 예수 믿잖아요. 선택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죠.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감사하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너희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얘기가 쭉 왜? 감사해야 복을 받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건강한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그것이 건강한 심령이다. 건강한 신앙이다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그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넘치는 감사,
입술로도 증거하고 행동으로도 증거하고 표현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찬양을 하면 내 심령의 모든 병균이 죽어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찬양을 하면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암균 다 죽어요. 왜? 성령의 불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감사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이기게 하세요.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세계를 지배했던 징기스칸 몽골, 지금은 가난한 유목민으로 쇠퇴해지고 말았어요.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몽골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아주 정말 손톱 속에 때같이 여겼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갖고는 그들이 그냥 한국에만 올 수만 있으면 그럴 정도로 세상이 변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역사적으로 어떤 쪽으로 얘기를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감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병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똑같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내 자식은 아닙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내 자식은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청소년들이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령이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복음을 주실 때에 그는 믿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여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새기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